네, 이어서 우리 사과, 적용과 나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적용이라고 하면 실천과 다짐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은 꼭 실천이나 다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 가지의 우리의 가치관들을 바꾸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용이란 정확한 표현은 연결하는 것이다. 말씀과 우리의 삶,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만나게 하고 연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적용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적용이다. 네, 성경 묵상에서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 보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적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삶에 연결하는 거가 이제 적용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묵상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속성들도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사건을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또 거기서 발견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고 또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묵상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렇죠? 인식하고, 여기가 이제 묵상이겠죠. 그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적용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적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부응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부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적용이죠. 이 적용의 원리를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정리했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since to confess라고 해서 이제 내가 버려야 할 죄, 내가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promise to climb이라고 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구체적인 약속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는 약속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너 기도해, 내가 응답할게 라고 한 약속이 있다면 내가 그것이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는 약속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붙잡아야 될,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약속은 무엇인가. 네. actions to avoid. 그래서 내가 고쳐야 될 생각이나 내가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command to obey.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example to follow. 내가 본받아야 될 점,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또 적용을 잘하는 그런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5P 적용의 원리가 있습니다. personal.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다. 네.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묵상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possible. 네, 실행 가능한 것. 어떤 무리한 적용 말고요. 내가 오늘부터 실천이 가능한 그러한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것. 어떤 막연한 미래에 대한 적용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황된 적용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적용을 찾아보자. 네, practical한 적용, 네, 구체적인 적용을 말해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적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probably, 네, 검증 가능한 적용, 적용하기로 결심한 것의
제대로 실행되었는가 나중에 판단이 가능한, 검증이 가능한 그러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먼 미래의 것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너무 추상적인 것, 내가 오늘은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추상적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하고 실행 가능하게 하고 검증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permissible. 그래서 이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단적인 거 있잖아요. 너무 무리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적용, 혹은 너무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고 나에게만, 누가 들어도 나의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찬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성경의 큰 흐름들, 또 기독교 역사의 어떤 흐름들, 또 교회 공동체의 전통, 이런 것들에서 납득되어지고 그 사상에 벗어나지 않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적용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적용의 관점과 범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무리해서 하지 말고 떠오르는 정도까지만. 그다음 적용은 단지 외적인 행동의 실천과 변화뿐만 아니라 생각과 내면의 변화를 모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하는 것만 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꾸어 가야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 또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훈은 계속 유효하고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적인 적용뿐만 아니라 과거적 적용과 미래적 적용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5P 적용 원리가 중요한데, 그것이 100% 적용, 100%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넓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적용은 기도로 나타나요. 고백과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결단의 어떤 기도로 적용이 되어지고, 또 교훈에 대한 묵상,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 연결됩니까? 성찰과 다짐으로 되어진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러나는 것이지 억지로 캐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가 묵상의 이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이 훈련이 잘 되어질수록 좋은 적용들이 우리 가운데 우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할 이야기에 있어요. 세 번째 나눔인데요. 이 적용이, 이 묵상을 하고 적용까지 했는데, 이 적용에서만 끝나고 나의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적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공동체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나눔이에요. 자, 이 3번 나눔에 대해서 여러분들 별표를 한 10개 정도 하실 수 있는 만큼 별표를 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묵상 나눔은 새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인 성경, 그것을 읽어낸 나의 이야기, 공유하는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가 만나는 시간이 바로 성경 나눔입니다. 우리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나눔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묵상 나눔의 트라이앵글에서 하나님, 맨 위에 하나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나의 이야기, 우측 하단에 너, 공동체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이 바른 말씀으로 말씀 묵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더 큰 유익이 가능해진다.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묵상 나눔이 왜 필요한가? 성경은요, 교회를 위한 책이에요. 어, 아주 몇 개의 성경책든 그 목회자를 위해서 쓴 책이 있죠. 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모든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읽고 모든 교회가 함께 읽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요, 한 명을 위한 책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를 위한 교회의 책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읽고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에게만 말씀하진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수록 풍성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눔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나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수록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묵상 나누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네, 1번 개인 묵상에 지나친 그런 주관화들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 해설을 독점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좀 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성경 해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네, 그리고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 혹시 내가 잘못된 묵상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정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좋은 어떤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나눔이 없는 묵상은 자기의 관점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거울도 없는 것이고 바라볼 창문도 없는 그러한 방과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서 지나친 주관화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이 나눔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논쟁으로 가면 안 돼요. 너의 그 생각은 틀렸어. 잘못되었어. 남을 평가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수정하는 것에 큰 목적을 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나의 경험, 나의 수준 안에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내가 현재 처한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나가 여러 명이 되어지면 여러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여러 과거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묵상할 때는 하나님을 축소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이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는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묵상을 배우고 익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나눔이에요. 묵상 나눔은 마치 그룹 실습과 같습니다. 막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경을 묵상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단계들에 대하여서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를 나눔을 통해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방법이 바로 나눔. 여러분들 묵상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반드시 이 나눔으로 이어져야만이 바른 묵상이 되어지고 묵상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좀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는 약해서요. 혼자서만 하면 하다가 끊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좀 힘들 때는 좀 쉬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나도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성경을 펼 수 있게 되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묵상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게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런 형편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렇게 내가 태도를 바꾸고 삶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돌볼 수 있는, 네, 제가 가장 원하는 우리 목장의 모습이에요. 우리 목장에 모여가지고 그냥 가십 나누고 누구를 흉보고 뭐 누가 잘생겼네, 이쁘네, 뭐 연예인 이야기하고 어떤 가게 먹을 거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조금 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말씀 교제하는 중에 서로를 돌보고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목장의 모임을 제가 꿈꾸고 지금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 교제와 돌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묵상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묵상 나눔에선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에서 깨달은 것들, 발견한 것들, 또 질문을 나눌 수가 있겠죠. 나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하여서 서로 답을 또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말씀을 통한 내 삶의 어떤 새로운 발견,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러한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 이건 내가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에 대한 발견과 깨달음을 나누는 것도 좋고요. 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행동을 좀 바꾸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나의 생각을 바꾸려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용을 위한 개인의 어떤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묵상 나눔의 형태, 우리가 교회 목장에서 나누는 것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제가 지금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교회 목장,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 목장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또 배운 것을 나누고, 이렇게 교회 목장 안에서 우리가 묵상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제 기도 제목이고요. 또 부서 모임 안에서 나눌 수가 있겠죠.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 시간에 함께 묵상하고 묵상 나눌 수도 있고, 혹은 묵상한 말씀만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묵상 모임을 만들어서 나눌 수도 있고요. 묵상 짝을 만들어서 한 명 1대1로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약간 샤이하신 분 있잖아요. 뭔가 내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운 분들은 친한 분들과 함께 해보자 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겠죠. 부부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부부는 쉽지 않고 약간 동성의 어떤 교회 성도들끼리 이렇게 짝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목장, 가급적 우리 교회 목장에서 한번 해봅시다. 목장에서 한번 해보고, 우리가 주중에는 우리가 SNS, 우리 카톡을 통해서 이 묵상한 말씀을 약간 요약해서 나누는 식으로 묵상 나눔을 하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모여서 함께 그날의 본문을 묵상하는 것부터 함께 해보는 거예요. 함께 묵상을 해보고 약간 발표 형식으로 또 느낀 점을 나누는 식으로 해서 함께 성장하고 한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묵상 나눔의 목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잘하기 때문에 묵상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묵상을 잘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잘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더 잘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더 잘 바꾸어 가고 열심히 바꾸어 가는데 그 노력하는 것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나눔을 반드시 하는 우리 멕시코 한장로교회의 공동체, 특별히 목장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잘하고 싶다면 성경 묵상을 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한다. 네, 묵상을 하는 사람들 곁에 여러분들이 머물면서 함께 묵상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네, 우리 가운데 공동체예요.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묵상을 나눔하는 우리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멕시코한 장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4개의 강의가 되어버렸는데 총 3개의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 또 나중에 몇 달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영상을 보시면서 점검도 하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보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어떤 식으로 성경 묵상을 다 같이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영상들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잘 선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